할렐루야. 제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성택 목사님 계실 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했는데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군요. 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평안교회에 얼마 만에 오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32년 만에 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평안교회에서 했었던 그 사역들을 기억하곤 했었는데 30년이 지난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와보니까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관도 그렇고 교육관도 그렇고, 교육관 그 바깥에 붙어 있는 뭐죠? 벽돌이라 그래야 되나? 타일도 그대로고, 심지어 여기 형광등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낯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30분, 40분 만에 말씀만 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를 아는 분들도 그때 한 2년 고등부 섬겼던 그 일밖에 모를 텐데, 제가 누군지를 정체를 알아야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좀 신뢰하면서 듣고 또 은혜도 더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 정체를 알려드리면, 평안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파트타임이었어요. 그때 사역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신대원 졸업하게 되면 전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대전으로 전임 사역지를 찾아서 내려갔었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그래서 대전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강도사 인허, 부목사, 결혼, 아이 둘까지 낳고 5년 뒤에는 그 교회가 5년 이상 부목사를 투지를 않는다 해가지고 5년만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충현교회에서 5년 동안 또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또 셋째 막내를 낳고, 그러다가 부산으로 가야제일교회라고 한국교회의 유명한 모 목사님 형제분의 모교회입니다. 그 가야제일교회에서 13년 동안 담임 사역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은퇴해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연합교회에서 담임 사역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년 동안, 길게 하지는 못했고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2023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직도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사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개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계속 하고 싶어하는 선교 사역도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우리 황 목사님께서 한번 와서 교회도 보고 성도들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번 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남전도회 임원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조금도 부담이나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 같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평안교회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성택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함께 동력했던 우리 동력자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전부 40대 중후반이 됐을 텐데 다들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몇몇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고등부 학생들도 너무 보고 싶었고, 특별히
제가 있는 동안에 대형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묻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나 뭐요? 대형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제가 그때 강도사 고시를 치르기 한 몇 주 전이었는데 책임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런 죄인의식 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도 없겠다 싶어서 강도사 고시를 안 치르려고 마음 먹고 온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황 목사님이나 다른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강도사 고시 떨어뜨릴 테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해서 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했다가 1년 동안 반성하며 살다가 1년 뒤에 치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치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강도사 고시도 합격하고 그때 진짜 저는 다친 그 학생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화천에서 서울 인근의 병원까지 오는 동안에 앰뷸런스 안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애가 점점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피는 계속 나오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을 살려주시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때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정신 흐려져가는 그 학생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꾸 기억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와서 의사가 보더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어머니한테 전화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렇지만 빨리 그 허락을 받아야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주저하면서 겨우 이러이러해서 누가 지금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른 애들은 다친 애 없어요 그래요. 우리 애가 어떠냐고 어떻게 하다 그랬냐고 막 놀라거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다른 애들은 다친 애가 없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태연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와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친구가 술 취한 차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엉덩이뼈를 충돌해가지고 푹 나무 토막처럼 하늘로 높이 솟았다가 얼굴 부분이 땅에 그 아스팔트에 부딪혔거든요. 완전 찍혔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다 나갔었어요. 완전히 단순 골절이 아니라 복합 골절로 다 나가고 이 속 내장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수술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으로 갔었는데 그 뒤에 소식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해 운전자가 그 이동 그쪽에 갈비집 사장님이신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또 도망을 갔어요. 이 아이를 치고 도망을 가다가 자기도 막 놀래가지고 속도를 줄이지를 못해가지고 계곡에 그냥 차가 처박혀가지고 도망을 더 이상 못 가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분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는데 우리 학생 어머니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거예요. 거기에 그 가해 운전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학생의 대학 들어가면 4년치 학비를 내가 다 대주겠다고. 그래 진짜 그랬는지 혹시 있으면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아이가 앞으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만나니까 이런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때 그 위기를 떠올리면서 왔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이성택 목사님께서 진짜 호랑이처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불호령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성택 목사님의 그 훈육을 잊지 않고 사역을 잘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교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좋은 믿음의 전통을 여러분들 잘 개선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황 목사님 그때 진짜 형님처럼 우리를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우리가 버릇없이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을 막 해도 다 수용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참 좋은 목사님을 잘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텐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주변의 환경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본질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지금 세상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럴 정도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물질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또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풍성한 우리의 환경과 즐기기 좋은 그런 삶의 모습, 최첨단의 그 과학기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교회의 본질과 또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은 하나님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나고 하나님의 눈에 띄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본질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소금이 맛의 본질을 잃으면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힘을 받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환경, 이 세상을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평안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인데, 잘 되기를 바라는 교회인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평안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을 잃지도 않고 변질시키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세상의 어떤 근본적인 본질, 이 세상의 속성,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제는 경계하면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성하고 편리해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로마서의 개요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끝날 쯤에 기록을 한, 고린도에서 기록한 그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의 그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경이나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그들에게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교리가, 이러한 신앙적 진리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또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와 형식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예식이나 형식이나 여기에 빠져서 그것만 지키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의 도리를 잘 지킨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부유하고 쾌락을 즐기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고 또 모든 문화, 즐길 수 있는 문명이 가득했던 그러한 곳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아주 인생의 그 욕구를 충족하고 채우기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준이나 상태를 볼 때, 또 로마시의 영적인 환경을 볼 때 이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꼭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거거든요.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 중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적인 부분, 이신칭의의 그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비춰볼 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민족적 전통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신분이나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전통,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됐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깨닫고 실제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교회가 전통을 아주 길게 가진 그런 교회일수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죽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지기가 여러분에게 너 천국 올 자격 있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너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특히 오래된 성도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부담이 너무 적어요. 우리 장로교 전통 교리,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삶은 영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중직을 받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수신하는 로마 교인들이 되어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앞에 내용이 이러함으로 이제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행함이 아닌 너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 아닌 인간의 어떤 힘으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뭐 자비하심으로 저거 다 빼고 마지막에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죽은 제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예요. 이것과 좀 대조가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직접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산 제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에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영적 통찰력과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창조의 내용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바로 영물들의 세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먼저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천사들 중에 일부가, 루시퍼를 대표로 하는 이 천사들의 일부가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대항을 하게 되죠. 대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영적 세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세계는 영적 세계를 만들고 난 뒤에 육적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육적 세계에 이 사탄의 무리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이는 것들, 바로 육적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세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일부 천사들이 그림에 보면
육적 세계, 인간들이 만들어지 살고 있는 이 육적 세계로 쫓겨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이 땅에는 마귀가, 사탄이, 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이미 뱀이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이 사단과 그 무리들이 이 땅에 처박히게 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유혹을 하고 인간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선사가 육적 세계로 쫓겨난 말씀의 근거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죠. 여기서 이 계명성, 이게 바로 루시프, 또 이 사단의 그 무리들, 추종자들,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 떨어졌다, 쫓겨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로 육신의 세계, 이 땅에 찍혔는고, 쫓겨났는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육적 세계로 쫓겨난 사단과 그 무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풍성해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 보이고 문제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세상은 마귀 사단이 이 땅에 찍혀버린 이 사단과 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속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은 따먹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분별해서 따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분별하지 못해서 따먹었지만 우리는 분별해서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난 이 사단과 그 무리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 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기회다 하고는 하와 혼자 있을 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유혹을 하와가 분별하지 못하고 속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단이 볼 때 공격의 타이밍이 잡히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처럼 지금도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육적 세계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육적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을 낳으면서 쭉 기르는데 그 번성하는 자손들이 전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냥 인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일까요? 아니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가인이 죽이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역사한 거예요.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죽인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나타나는 수많은 범죄들, 타락한 모습들, 심지어는 교회가 변질되고 잘못되는 모습들,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약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깨지고 잘못되고 범죄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 교회들이 분열되고 싸우고 잘못된 모든 것들,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안 두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에서, 사단이 울거리는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당장의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딱 예정해 놓으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 우여곡절 과정 끝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백성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하시고 그 10계명을 기준으로 율법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시잖아요.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과 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들은 다 분별해서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이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기 문명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가나안 땅의 모든 악행과 악습과 사단의 문화를 분별해서 그것들은 다 버리고 그것들은 다 쫓아내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두 돌판 10계명을 주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의 모임, 즉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붕어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내 모습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그 환경이 비슷했어요. 고린도시가 무역이 아주 발달한 살기 좋은 그런 땅이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종 타락한 문화, 귀신의 문화, 사탄의 문화가 잔뜩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너희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 즉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것은 그들과 아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 그들이 너희들에게 유혹하는 유행과 풍조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고,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세대를 분별하면서 세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선악과를 따먹는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세상 유행과 풍조 그냥 따라가고 그 묻혀서 그냥 그 길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걱정 염려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고 포도송이가 그냥 열매가 꽉꽉 차게 만들었더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우상들에게 주상을 세워서 숭배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 주셨어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모든 게 살기 좋고 편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무성한 포도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유합니까? 잘 삽니까? 이전보다도 더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긴장하고 더 이 세대를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별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기 때문에 그렇고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큰 흐름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안 가면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묻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바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우리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구별해서 선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취하고 순종해야 되고 악은 어떤 손해가 있어도 포기하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용기가,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육적 세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 보면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상숭배로 꽉 차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신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고 우리 예수님보다, 영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 지금 이 땅에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가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더라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한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 업무는, 우리의 주 직장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돼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뒤로 밀고 이 땅의 끝을 계산하면서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명예 권세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자꾸 선택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육적 세계의 모습은 창조 원리와 질서를 대항을 하고 깨버리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순리대로 서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러한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교회 현장에 동성애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들, 교단들, 미국에는 뭐 벌써 수두룩하고요. 제가 저희 처남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대요. 그런데 제 처남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지적도 못하고 치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앉혀두고 있을 수밖에 없대요. 자기 말로는. 저는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가르쳐야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지금 뭐 국회에서 지금 좀 밀려나 있지만은 그 이상한 법 있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상적인 위치에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민족의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교회의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일입니다. 이 일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배척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현대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29장 이하의 말씀에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성품 때문에 파생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육적 세계,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를 깨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사단에게 충동질 당해서 마구마구 일어나면서 악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육적인 모습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망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적 세계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 네 가지 밭, 돌밭, 돌짝밭, 가시밭. 아이고 그래도 뭐 돌짝밭에서 싹이 조금 났고 가시밭에서 싹이 조금 났으니까 됐지. 천만의 말씀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다 실격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그 옥토와 같은 심령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시도 뽑아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돌도 제거해야 되고, 길가와 같은 딱딱한 심령도 기경하고 갈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개간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잘 자라고 결실하는 순종까지 이어지는 그런 심령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말씀 듣고 뭐 교회 문 밖만 나가면 까바득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말씀 제목도 생각 안 나고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럼 기경해야 돼요. 그런 심령 기경해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심령, 굳은 심령, 마른 땅과 같은 심령, 가시넝쿨이 막 꽉 차 있는 심령, 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뽑아내야 되고 솎아내야 되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심령이 가책이 오고 말씀대로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심령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앞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 노후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합당하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그런 일들은 없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또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유익이라는 이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합당한 그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래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심령을 기경하는데, 돌을 제거하는데, 가시넝쿨을 제거하는데 유익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2절에 가서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 기준으로 삼고 악인의 꾀 분별해서 버리고 죄인의 길 분별해서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분별해서 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은 순종하고 악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을 분별하고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의 특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우리의 욕심과 충돌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과 충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이 성령은 충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선에 어긋나면 가책이 돼서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짓 해도 별로 가책이 없고 마음에 부담이 없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양심의 가책이 예민하게 일어날 때 그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예민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분별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적 세계와의 대결에서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시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만나고 때로는 영적으로 도전받아서 사단의 회방과 공격을 받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이미 예수 이름만 들으면 36개 주랭랑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도망갑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싸울 때에 나한테 아주 덩치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힘이 셀 것 같은 그런 형님이 있다 칩시다. 그럴 때 막 친구들하고 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너 우리 형님한테 일러준다? 형님, 형아! 그러면은 형님이 성큼성큼 오면 얘는 겁을 잔뜩 먹고 그냥 미안하다 하든지 도망가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유혹의 상황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한 길로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놀래가지고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의 승리가 넉넉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육신의 환경을, 육신의 세계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이 육신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누구가 지금 인정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운 형틀, 사형 형틀로 여기지, 십자가 나도 달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럴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하는 말이,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호통을 치시고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 십자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이 십자가 너희도 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세계를 분별하고 마귀 사단의 악한 문화를 분별하며 살 때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악법들 얼마든지 예방을 하고 선한 법들을 세울 수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공직자들 중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 생각을 하고 고난과 헌신을 각오하고 악을 분별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험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적 세계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귀와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쉽게 마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못 이겨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마귀 이기지 못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이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달려갈 때에 영적 싸움이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도 영물인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는 지지만, 밀리지만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백전백승하는 영적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세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를 향한 회방과 공격이 더 교활해지고 무서워지고 아주 과격해집니다. 더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있게 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 물질 문명은 점점 좋아지고 발달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지고 정말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더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교활함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이면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우리를 향한 회방과 공격이 교활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점점 이 세상은 악해질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우리는 더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육의 세계, 이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분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며 분별하며 살다 보면은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길어야 100년 손해도 보고 미움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겨야 됩니다. 육적 세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 구별하면서 선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서 이것들이 나를 얕보고 왔다가 우리 교회를 얕보고 왔다가 겁먹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평안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요긴하고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